오늘은 27주 말씀 보겠습니다. 27주 132페이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죠.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절을 더 읽어야 되니까. 구약 418페이지면인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4절.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봐야지 이게 정확히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저도 한번 아마 주일 설교 때 이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상황이 이제 뭐냐면 이때 사무엘이니까 아직 왕이 없을 때 사사 시대 말기죠. 그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둡고 타락했고 수없이 우상으로 돌아가고 하다가 이제 징계받는 그런 일이 많았죠. 사무엘이 어느 날 모든 국민을 어디로 오라고 그러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자, 뭐 하려고 모이라 그랬겠어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구국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운동, 신앙 개혁, 부흥 집회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를 연 겁니다. 아주 이제 대대적인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하면서 종일 금식을 하고 자, 어떻게 백성이 기도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던 타락된 문화를 살았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 버리는 게 이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고 삶은 안 바뀌었다. 아직 회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더 깨닫고 이젠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건 회개지만 용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회개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늘 용서를 하시죠.
그렇지만 회개한다 하더라도 용서 안 하셔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진실로 회개할 때는 반복해서 죄를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내내 죄를 범했잖아요. 좀 구해주면 또 가서 죄 범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야 이제 요까지다라고 그만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내가 회개하니까 당연히 받아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으시니까 회개라는 행위도 용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용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7절에 보니까 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걸 듣고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잘됐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예요. 군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무기를 들고 여기 모였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이제 웬만한 국경 최소한의 병력만 놔두고는 다 지금 미스바로 간 거예요. 모든 장정들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기 챙겨서 가겠냐고요. 빈손으로 왔겠죠.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가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블레셋이 기회가 왔다라고 쳐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6.25 72주년입니다만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6월 25일이 그때 주일날 새벽이었잖아요. 주일. 다 장병들 전방의 병사 3분의 1인가가 휴가를 나갔대요. 후방으로. 그런 가장 무방비 상태 그냥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건 지금 그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 멸망당하기가 딱 좋은 그 시절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놀랐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8절부터 중요한 거죠.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 우리는 지금 빨리 가서 군사를 정비하고 전투하고 이제 그걸 할 텐데 당신은 뭘 해달라는 거예요? 네, 기도해 달라. 근데 그냥 기도해 달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달라. 여러분 나라의 국방이나 이런 거는 병사들이 지키고 우리 국방부에서 다 계획을 짜서 지키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다. 그렇잖아요. 여기 병사들은 나가서 싸우겠지만은 뒤에 남아있는 사무엘이나 이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오늘날 감당하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들. 뭐 더 나가면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쉬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달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진짜 그대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9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더라. 자,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이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긴 거예요. 이거 응답하면 끝난 거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승리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기고 어떤 방법을 이길지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거고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게 응답하셨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무방비 상태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준비가 잘 된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자기네 마음껏 살다가 블레셋 공격을 받았으면 영적으로도 아주 무방비였겠죠.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비록 군사적으로는 좀 무방비였지만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하겠다라고 회개 운동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가장 무장이 잘 된 상태였다. 영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칼에 의지하고 무슨 총에 의지하고 군사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때 블레셋은 그걸 모르니까 쳐들어오다가
이제 낭패가 당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으면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악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악과 어떻게 보면 막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방법이 뭐 우리가 시대 흐름이나 뭐 숫자나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 승리는 결정됐어요. 방법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받아갖고 아주 그들을 혼잡하게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추격을 해가지고 벳갈까지 막 쫓아가 쳤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도망가기 바빴죠, 저희 블레셋이. 자, 완전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딱 취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예전에 요즘도 있나 모르는데 그 신혼 에벤에셀이라 그래서 그 의류 브랜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 크리스찬 기업. 요걸 아신다는 건 이제 연식이 저하고 비슷하다는 거.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시라는 거죠, 그죠? 신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기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제 이것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다음에 뭐냐? 단순히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13절 보세요. 블레셋이 어떻게 했냐면 굴복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참 평화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한번 그렇게 패배하니까 혼비백산해서 다시는, 특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엔 다시 공격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한 거죠.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보세요. 13절 그 하반절에 누구의 손이 사무엘을 막았다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감히 어디 다시 쳐들어와요.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기랑 싸우면 이거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철기 무기가 훨씬 더 발달된 무기거든요. 근데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 그랬고, 14절 더 중요한 게 빼앗았던 성읍이 있었어요. 예전에 블레셋이 힘이 세니까 빼앗았는데 이게 다 도로 찾았어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내가 손해봤던 거, 내가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되찾게 하시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살다가 혹시 뭐 물질이나 손해보시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도 걸핏하면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아모리도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보세요. 전통적인 그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강대국, 그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섬에 또 있는 일본도 사실 뭐 큰 나라죠, 군사적으로나. 우리 서쪽에는 그냥 세계 패권을 꿈꾸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나라가, 그리고 우리 위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 근데 다 또 사회주의 국가, 막 공산주의 국가고, 이쪽은 또 자유주의 국가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참 아니 좀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좀 이렇게 안전한데 좀 갖다 놓으셔도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하필이면 그냥 열강 그 한복판에 탁 거기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냥 맨날 얘네가 와서 때리지 않으면 얘네가 와서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끼어갖고 위치가 우리 민족이 딱 그 위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도 그랬거든요. 이 서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저 위에는 또 저기 아람 족속, 우측에는 또 뭐 아수르 족속, 바벨론 족속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그 사이 꼭 지네 땅에서 안 싸우고 꼭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애굽이 싸우고 와서 바벨 싸우고 붙고.
딱 보면 지정학적 위치가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굉장히 이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야 된다. 아마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거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거지 너네 힘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안전하다라고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땅이 팔레스타인인데, 아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제일 비슷한 그 처지를 겪고 있는 게 딱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죠? 무슨 한 뿌리도 아닌데 왜 뿌리 그런 것처럼.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별 난리를 다 칠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 민족은 평화를 누리고 복음적인 그런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냐?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나라는 다 자국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 이익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 역학관계가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참 외교도 잘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야 여기 보면 평화가 있는 거죠. 주변 여러 나라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런 안정을 누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민족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 되도록 특별히 6월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런 관심 갖고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은 뭐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그죠?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회개와 신앙 개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싸움과 기도와 문화가 내 삶에도 자리 잡아야 되고 이 땅에도 자리 잡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그랬는데, 자,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거, 6.25 전쟁에서 그나마 분단이라도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 부흥해서 무슨 세계의 어떤 열강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 남들은 한강의 기적이니 뭐냐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신 거예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작은 조그만 나라 얼마든지 큰 위기에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열강의 틈 속에서도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럼 앞으로 도우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앞으로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게 잘 안 느껴지걸랑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 이 땅이 지금 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혼탁하고 어떤 교회 어떤 신학자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동조하고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신 더 바짝 차려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하면서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회 그 민족을 어려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축복 가운데 번영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넘겨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에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